할렐루야. 주님이 여러분들 너무 사랑하십니다. 오늘 특별하게 더 은혜를 주시라고 믿고 제 가슴이 뜨거워집니다. 주님이 여러분들 얼마나 사랑하십니다. 오늘 이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는 여러분 모두를 진심으로 다시 한번 축복하면서 이 예배 시작하기 전에 그 한 목사님의 간증을 잠깐 제가 나누고 싶습니다. 그분은 일본에서 일본인 교회를 섬기고 있고 저와 같이 기독교 미래연구소의 연구원으로 계속 이렇게 공부하고 있는 그런 동문 목사님이십니다. 매달 비행기를 타고 제가 매달 연구소에 가잖아요. 매달 비행기를 타고 그렇게 선교사 3분이 오셔요. 비행기 타고. 저는 여기서 30-40분 걸리는데 부끄러워요. 저희 전라남도 완도에서도 오시고 제주도에서도 오시고 또 일본 도쿄에서도 오시고 일본 이렇게 오셔서 주옥 같은 주의 주님을 깊이 만나보자 오셔서 이렇게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는 그런 동문 목사님이십니다. 그러니까 목사님은 그런데 이 어릴 적에 소아마비를 앓았어요. 그래서 다리를 자유롭게 쓰지 못하고 다리가 가늘어요. 저도 이분을 아주 깊이 알지를 않았는데 이렇게 자꾸 찔룩거리고 다니더라고요. 이렇게 짤룩거리고 그리고 유난히 다리가 가늘어요. 그래서 그냥 그리고 몸도 아주 이렇게 우리끼리 얘기하면 이렇게 비실비실한 그 느낌이 이렇게 들어요. 그래서 참 좀 건강이 편치 않나 보다 이렇게만 생각했던 분이세요. 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달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용인에 와서 또 우리와 함께 캠프할 때마다 다 참석하시는 목사님이신데 지난달 일본 교회에서 자기가 섬기는 교회에서 예수 부흥회가 열렸습니다. 이제 그렇게 되면 동문 목사님들이 많이 가시거든요. 한 10몇 명이 가서 이제 같이 말씀도 전하고 기도 뜨겁게 하는데 이제 말씀을 전하고 이제 이렇게 있는 가운데 다른 동문 목사님이 전하고 있는데 통역을 하는 통역 목사님이 갑자기 마비가 오는 거야. 서 있을 수가 없는 거야. 이러니까 얼마나 당황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거기 있는 동문 목사님들과 함께 같이 이 누구를요? 통역하시는 목사님을 둘러치고 다 같이 손을 잡고 간절히 기도하는 거야. 거기서. 이제 그렇게 기도를 하고 있는데 그 자리에서 자기도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했다고 그래요. 주님, 통역자도 고쳐주시고 제 다리도 좀 만져주세요. 예수님 옷자락을 만드는 심정으로 내가 붙잡겠습니다. 그렇게 했더니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통역자의 다리가 회복되었고 목사님의 그 왼 발가락에 힘이 들어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스스로 일어설 수 있어요. 왼쪽 발로 일어설 수가 없었어요. 이렇게 한쪽 발로 설 수도 없는데 이걸 6초 동안 서 있었다고 그래요. 자기. 너무너무 감사한 일이죠. 할렐루야. 그렇죠? 그런데 중요한 거는 그 목사님의 다음 간증이에요. 이렇게 고백을 하더라고요. 하나님, 왜 지금이십니까? 왜 이때 고쳐주셨어요? 여태까지 기도했는데. 이제야 고쳐주면 어떡하십니까? 그 질문 앞에 그래놓고 자기 깜짝 놀랐다는 거야. 자기 마음속에 이 죄의 깊이가 얼마나 큰지를 깨달았다는 거야. 아니 하나님이 지금 고쳐주셨으면 감사해야 되는데 왜 여태까지 이제 고쳐주냐고 따지는 그 자기의 모습을 보면서 내가 얼마나 죄인 중에 죄인을 깨달았다는 거야. 그 질문 앞에 마음속 죄의 깊이를 보면서 내가 주인이 되어 기도했고 응답을 조급하게 바랐던 자기 자신을 깨닫고 몸서리치게 놀랐다는 것. 예수님만이 진짜 주인이고 나는 아무것도 자격이 없는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하며 여러 동문 목사님들 앞에 울면서 기도하는 모습, 간증하는 모습을 보았어요. 이것이 바로 그 목사님이 나눠진 예수 적용 고백이에요. 우리 셀 모임을 할 때 누구를 고백하겠습니까? 누구를
누구를 얘기해야 되겠습니까? 예수를 얘기해야지. 예수님의 은혜를 제대로 만난 사람만이 드릴 수 있는 고백, 함께 나누던 많은 목사님들 입을 모아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이만한 믿음을 본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 목사님을 통해서 언제 고쳐주셨다고요? 그때, 그 시점에. 그때 영광을 받으시려고. 할렐루야. 그 교회에 부흥회를 하면서 하나님이 고쳐주시고, 그 고쳐주시고 난 다음에 예수를 자랑하라고. 예수님은 살아계신다. 크로노스가 아니라 카이로스 시대에 하나님이 역사한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 다리에 소아마비로 태어나게 하셨고, 기도하게 하셨고, 하나님의 때에 고쳐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가운데도 치유가 더디게 보이는 것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 응답이 지연된다고 느끼는 성도들도 계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다 혹시 지금이 바로 하나님이 일하시기 전에 믿음을 훈련하는 카이로스 시간이 아닐까요? 예수님 오늘 본문 속 이방인 백부장의 믿음을 들으시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을 본 적이 없다. 그 믿음의 고백을 통해 오늘 우리는 또 한 번 깨닫게 됩니다. 치유보다 더 놀라운 신은 뭐라고 그랬죠? 예수님이 누구신가? 도대체 예수님은 나에게 어떤 분인가? 예수님이 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시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뜻이 무엇인가? 그걸 아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오늘 말씀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은 오늘 또 치유보다 더 놀라운 일은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아보고 그 앞에 겸손히 엎드리는 우리 엘린 가족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죽음과 병 앞에서 망각하는 존재입니다. 오늘날 사람들의 가장 큰 관심은 건강이에요. TV를 켜면 아침마다 여러분 어쩌다가 쉬는 날 보면 왜요? 어떤 것도 프로그램들이 나오던가요? 대동소이하지 않은 건강 프로그램, 그죠? 어떻게 하면 뱃살 빠지는가? 저 북한에서 먹지 못해도 난리인데, 그죠? 네. 건강, 식단, 혈관, 청소법, 기적의 습관들 이런 그만큼 병들지 않고 오래 살고 싶다는 그 열망이 가득하기 때문에 프로그램 PD들이 방송국에서 계속적으로 아침마다 그걸 보내는 거예요. 왜? 관심사항이니까. 그러나 이상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그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아무리 건강을 챙겨도 결국 사람은 어때요? 죽습니다. 가족 중 한 명이 병들면 온 가족이 무너지는 걸 여러분 옆에서 보실 거예요. 불치병, 치매, 장애는 개인의 고통을 넘어서 공동의 고통이에요. 그럼에도 사람들은 자신에게 그런 일이 올 거라고는 믿지 않는 거예요. 늙어가느라는 것도 잊어버려. 그죠? 네. 죽어가느라는 것도 외면하고 싶어. 그리고 당장의 건강 수치를 붙잡고 영혼을 꿈꾸며 살아가는 게 우리네 인생 아닙니까? 이제 우리 동서 형님하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어쩌다가 청계산에서 점심도 어떨 때 먹을 때가 있고 교제하다 보면 이런 얘기를 나이가 나보다 많으니까. 근데 이제 주변에 동창회를 가보면 늘 웃고 떠들던 사람이 한 사람 사라집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누군가는 절망한다. 그런 일이 이렇게 빨리 올 줄 몰랐다는 거죠. 며칠 전까지도 전화 통화를 했는데 사람들은 죽음을 말하면 불편해합니다. 노화를 말하면 농담처럼 넘겨버립니다. 영혼을 얘기하면 쓸데없는 소리라고 얘기합니다. 건강검진을 받고 수치를 걱정하면서도 정작 죽음에 이르는 병은 피하고 싶어요. 몸이 중풍에 걸리면 병원부터 찾잖아요. 그죠? 그러나 영혼이 중풍에 걸려도 몰라요.
아무 이상이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의 지금 영적 중풍병이 들려있는지를 모른다는 사실이에요. 왜? 하나님이 나에게 들려오는 말씀도 깨닫지 못하니까. 반응하지 못하니까. 이것이 현대인의 가장 비참한 현실 아니겠습니까? 몸이 아프면 막 울어요. 그죠? 예. 영혼이 마비되어도 실실실 웃는 세상이 현재 세상 아닙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은 로마의 한 백부장이 예수님께 중풍병 든 하인을 치유해달라고 예수님 앞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그래 갈게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근데 갑자기 오지 말라는 거예요. 말씀만 하십시오. 감히 모실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전능하신 예수님이 내 집에 들어오시고 내 더러운 내 마음에 들어오고 내 집에 들어오면 나는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내용이에요. 나도 밑에 수하에 군인이 있고 종이 있습니다. 가라면 가고 서라면 서고 오라면 옵니다. 그러니 명령만 하십시오. 말씀만 하십시오. 이렇게 얘기한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엄청 칭찬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중에도 이만한 믿음을 본 적이 없다. 여러분들 오늘 주님으로부터 이렇게 칭찬받는 믿음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런데 말씀대로 하인이 즉시 나았다는 오늘 말씀이거든요. 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렇게 도움을 구하러 이렇게 백부장이 찾아왔어요. 한 로마 장교가 예수님 앞에 왔습니다. 자기 하인이 병들어 죽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체면보다 자기 하인의 생명을 중시했던 거예요. 왜 이렇게 자기 별 볼 일 없는 하인이잖아요. 그죠? 우리 군대 가보신 분들은 알겠지만은 사병이 있어요. 다 빨래도 해주고 장군들. 이제 그런 그 지휘관 밑에 있는 사병에 불과하고 하인에 불과한데 왜 그 대제국의 그 지배하고 있는 피지배 민족의 하인을 왜 예수님 앞에, 그것도 갈릴리 촌 목수의 아들 앞에 와서 이렇게 엎드릴까요? 그렇죠? 시작. 주여, 제 집에 오실 필요가 없습니다. 말씀만 하셔서 제 아이 낫겠습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의 권위를 믿었어요. 이 백부장은. 여러분, 말씀 앞에 이런 믿음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그냥 오늘 무슨 말씀을 어떻게 한다 습관적으로 드리는가 아니라 주여 말씀대로 이럴 줄 믿습니다. 이렇게 믿음의 고백이 이루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그래서 6절에 시작. 이르되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도대체 왜 이방인의 로마 백부장이 굳이 유대 랍비였던 예수님께 도움을 요청하는가? 원래 이렇게 옛날에 일본 순사들이 우리를 점령했을 거예요. 우리를 지배할 때 건방져요, 안 건방져요? 엄청 건방져요. 그런데 왜 이렇게 갑자기 겸손해지는 거예요? 그렇죠? 아니, 하인 하나 때문에 굳이 모든 체면과 권위를 다 내려놓고 이렇게 엎드리는 이유가 뭘까? 그 비밀이 뭐가 있을까요? 무슨 비밀이 있길래 예수님께 이토록 예수님이 감동하는 그런 믿음을 보일 수 있었어요? 여러분, 그 주여 그러잖아요, 그죠? 주여. 이 주여 뜻 아시죠? 로드, 주님. 이건 황제나 절대 권력자에게 붙이는 칭호예요. 그러면은 이거를 누구에게 붙이고 있어요, 지금 현재? 예수님. 자, 그러면은 이 백부장은 100명 이상의 100명 단위의 군대를 통솔할 수 있는 지도자예요. 어마어마한 거예요, 사실. 그 위에 물론 천부장이 있고 이렇게 지시를 받는 건데요. 그러면 맨 위에 누구예요? 황제? 로마 황제.
근데 로마 황제에 붙이는 주열을 누구에게 붙이고 있어요 지금? 예수님에게 붙이고 있어요. 자, 그러면 황제를 무서워합니까? 예수님을 무서워합니까? 예수님을 무서워합니다. 자, 이 사람은 목 날라갈 수 있어요? 신앙이 다른데, 종교가 다른데. 근데 어찌하여 이르되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한다고 예수님 앞에 와서 이렇게 엎드릴 수 있는가? 있을 수 없는 일 아니겠습니까? 예. 주변 사람들 눈에 보이는 그는 예수는 그때 어떻게 알고 있었냐면 갈릴리 시골 학교 공부도 안 했어. 가방끈도 별로 짧아. 배운 것도 없어. 목수의 아들이야. 청년에 불과해. 근데 왜 말단 하인 하나의 병 때문에 로마의 장교가 여기서 엎드리냐 이거예요. 그렇죠? 이해가 안 가요. 동네 사람들 앞에서 체면 다 구겨지는 거 아니에요? 그죠? 이렇게 지금 권위를 세워야 로마 장교가. 예. 그리고 또 고발당할 수 있어요. 정치적인 위험을 무릅쓰고. 예. 그때 당시에는 그 하인은 물건 취급할 때야. 예. 그래서 그냥 병든 하인 내보내고 새 하인 데려오면 돼요. 그런데 왜 그래요? 그가 얻을 수 있는 손해는 육체적으로 하인 하나 살린다고 자기 목이 날아갈 수 있고 정서적으로 동료들한테 조롱받게 됩니다. 미친 사람. 약해 빠진 장교. 부하 하나 그거 갖고 말이야 덜덜덜 떠오른 거야. 영적으로 유대인과 교류는 오히려 자국의 신과 충돌하는 이런 상황인데 이런 걸 왜 감수하면서 왜 이렇게 예수 앞에 나왔을까? 그렇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말씀만 없어서 하는 게 그렇게 예수님은 칭찬할 만한 거예요. 여러분도 매번 말씀을 들으시는데 그렇죠? 아니 말씀만 하옵소라는 대답이 왜 그렇게 칭찬받을 만한 일인가 도대체가? 도대체 왜 그럴까? 그렇다면 예수님은 백부장의 어떤 대답을 보고 이렇게 극찬 중에 극찬을 했을까? 우리에게 묻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성령께서 여러분들에게 물어요. 나였다면 그렇게 했을까? 나도 내 체면, 자존심, 위치를 무너뜨리면서까지 한 생명을 위해서 내 전 존재를 걸고 예수님 앞에 나와서 중보할 수 있을까? 중보기도 할 수 있을까? 나는 과연 누구를 위해서 어떻게 중보기도 하고 있는가 지금? 아니 그런 고백을 할 만큼 절박한 또 무엇이 있을까? 하나님이 우리 자신에게 지금 질문을 던지.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영적으로 마비된 존재라고 분명히 성경에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셨잖아요. 뭘로요? 맨 처음에 흙으로. 그리고 그 안에 뭐예요? 생명을. 그게 하나님의 영이고 그게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하나님의 영이 떠나면 누가 똑같아요? 동물, 짐승하고 똑같습니다. 아담은 단지 흙으로 빚어진 존재예요. 그 안에 하나님의 영이 임했기 때문에 존귀한 피조물이 됐던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이 훌륭했던 건 뭐라고요? 누구 때문이라고요? 그 안에 하나님의 영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는 이유는 무엇 때문에? 여러분 안에 누가 있기 때문에? 예, 예수의 하나님의 영이 있기 때문에. 예수의 영이 있기 때문에. 왜 노아 홍수 때 8명 빼고 다 죽였어요? 영이 없기 때문에. 왜 여러분들을 사랑하신지 아세요? 하나님이 만세전에 선택을 하셨고 그리고 그 안에 예수의 영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그런데 인간은 그 자리에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자기가 인생을 경영하고 싶었어요. 그리고 하와를 유혹했고 하와의 유혹에 의해서 아담도 넘어갔어요.
인류는 죄에 오염되었고 피조물 중에 가장 더러운 상태가 됐던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다스리고 정복하는 존재에서 이게 타락을 하니까 전체 이 피조물들이 힘든 거예요. 지금 현재. 결국 인생은 한 줌으로 흙으로 돌아가고 영은 죽지 않잖아요. 그 영혼은 지옥에 들어가는 인생. 이런 비참한 인생이었다는 거예요. 그 결과 선을 행하고 싶어도 행할 수 있어요? 없어요? 행할 수 없어요. 말씀을 들어도 반응할 수가 없어. 사랑받아도 감사할 줄 몰라. 이게 뭐죠? 영적 중풍병. 오늘 하인을 고쳐주고자 하는 이 중풍병이 누구의 이야기일까요? 나를 고치러 예수님이 누구에게 나타나신 거예요? 백부장에 나타나셔서 백부장을 통해서 하인을 고치시는 예수님. 몸은 살아 움직이는데 영혼은 마비된 중풍병자처럼 누워 있어요. 무슨 얘기가 안 들려. 말씀이 안 들려. 깨달아지지를 않는 거예요. 기도도 안 돼. 어디로 와서 왜 살며 뭐 때문에 사는지조차 몰라. 그저 먹고 마시고 즐기고 편하게 살았으면 좋겠어. 세상에 있는 육신의 정력, 안목의 정력, 이생의 자랑만 오로지 관심을 가지고 돈, 명예, 건강은 하지만 진정으로 영적으로는 마비되어 있는 게 영적 중풍병을 고발하는 내용이 오늘의 메시지거든요. 육체적 중풍은 손과 발이 움직이지 않는 병이잖아요. 영적 중풍은 죄에 중독되어 하나님께 반응하지 못하는 게 영적 중풍병이에요. 죄가 들어왔는데도 죄를 깨닫지 못하는 거야. 하나님 없이 그러기 때문에 인간은 하나님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하나님의 존재조차도 느끼지 못하는 무감각한 그 에스겔 골짜기의 마른 뼈 같은 인생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우리의 실존을 고발하는 내용이에요. 우리는 영적 뭐다? 중풍병자. 전신이 마비된 채 종교와 세상 사이를 왔다 갔다 하면서도 나는 괜찮다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인생. 여러분,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그러잖아요. 그죠? 근데 이 얘기가 우리 보면은 도무지 파격적이지 않습니까? 하인 하나? 그것 때문에 그 귀중한 시간에 할 일도 많은데 그 고귀한 자기의 그 어떤 체면과 권위가 있는데 어떻게 무릎을 꿇고 예수님 앞에 나올 수 있을까? 예. 그렇게 애타게 청하는 모습, 믿기지 않을 만큼 그런 겸손하고 급진적인 모습이 아닐 수 없어요. 뭐가 하셨을까? 뭐가 하셔서 여러분들 오늘도 주의 전에 나가서 기도하고 그러세요? 뭐가 하셔서 여러분은 153 우리 전도팀에 매일 하루에 3번씩 기도하나요? 로마 군대 백부장을 움직인 거대한 동기는 도대체가 무엇일까? 도대체 이 양반은 이방인데다가 로마하고 이스라엘과 아무 상관없는 사람이야. 그렇죠? 그런데 로마 이 군대 백부장을 움직인 이 거대한 동기가 과연 무엇일까요? 성경은 인간이 본래 스스로 하나님을 찾거나 이렇게 구원자를 알아볼 능력이 없다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 그러면은 예수님은 여기서 뭘 말씀하시려고 이렇게 생각지도 않은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이벤트를 만들어서 오늘 그때 2000년에 말씀하시고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지금 이 자리에서 성령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것은
백부장의 믿음은 백부장 안에서 스스로 발휘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누구를 만나 주셨기 때문에? 백부장을 만나 주셨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만나다는 게 예수님이 눈에 보여요? 네. 여러분, 예수님 만났다 하면은 거북스러운 사람들은 아직 예수님 깊이 만나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예수님을 만난 자는 내 내면으로 들어와요. 내면으로 깨닫게 해줘요. 내면으로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해주시고 그리고 해석을 해줘요. 그리고 말씀이 들려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미 이렇게 그 권위가 있고 아무 이스라엘과 상관이 없는 이 로마 백부장을 누가 먼저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떻게 찾아오셨어요? 그 내면으로 영으로 찾아오셔서 그에게 부어주기 시작했고 나타나기 시작했고 그의 속성을 알려주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요즘 여러분에게 찾아오셔서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는가요? 백부장의 믿음은 백부장 스스로에서 발휘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분명히 여러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누가 먼저 찾아오셨다? 예수님이 그러면 여러분 예수 믿고 이 자리에 온 거는 여러분이 스스로 왔다? 예수님이 먼저 찾아오셨다? 할렐루야. 찾아오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여러분을 만지시고 상황끼리 계속 깨우치시고 이렇게 해서 이 자리에 오게 된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영의 눈이 열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린도전서 왜 그걸 그러면 목사님 이거 어떻게 알 수 있어요? 말씀을 좀 보여줘요. 말씀으로 안 하면은 또 이렇게 아주 논리적으로 이성적으로 이렇게 좀 충만한 분들은 그렇게 생각이 들 수 있어요. 고린도서 12장 3절에 시작.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우와, 로마 군인이 이렇게 스스로 찾아 무릎을 꿇다니 대단한 겸손이네. 맞아요? 틀려요? 틀려요. 노. 백부장은 하인을 물건처럼 여기지 않았습니다. 누가 역사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예수님이 사랑을 부어줬고 예수님의 영을 부어줬기 때문에 능력 있고 잘 나가는 지휘관이 얼마든지 새 하인을 구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인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예수의 영이 들어오면 사람들을 비난하지 않습니다. 사람을 천박하게 대하지 않습니다.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않습니다. 죄인이라고 손가락질하지 않습니다. 뭐가 없어서 그런 거예요? 예수의 영으로 충만하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을 모르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성령으로 하지 않고는 예수를 주라고 시인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면 이 이방인이 예수를 전혀 알지도 못하는 이방인이 주여 했잖아요. 그죠? 누가 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다면은 여러분 예수님이 죄 때문에 어떻게 왜 백부장에게 주님의 영을 부어주셨을까? 그죠? 어떻게? 하나님은 뭐예요? 목적도 선하지만 방법이 중요합니다. 예수님은 죄 때문에 영적으로 마비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신 거예요. 그리고 살리러 이 땅에 오셨잖아요. 그 마음을 누구를 통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백부장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할렐루야. 누구의 마음을? 예수의 마음을 누구에게? 백부장에게. 그럼 지금 여러분들에게 예수의 마음을 여러분들에게 부어주고 계세요. 할렐루야.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삶 가운데 예수의 마음을 부어주셔서 백부장처럼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고 도와주고 복음을 전하고 치유하고 회복시키는 사역을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의도가 있어요. 성경은
인간은 죄로 하나님을 대적한 상태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예, 묘사를 그렇게 하잖아요. 중풍병자가 몸을 전혀 움직일 수 없는 것처럼 우리의 영혼도 하나님 앞에 반응할 수가 없거든요. 여러분 전도해보면 반응해요? 쉽게? 예, 안 하죠. 너나 잘해라. 너나 믿어. 예. 죽어 있거든요. 영혼이 죽어 있습니다. 예. 자, 그걸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에베소 2장 1절에 2절 시작.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자, 우리는 그는 허물, 그가 누구예요? 예수님은 허물과 죄로 저와 여러분이 죽었던 너희가 누구예요? 저와 여러분. 살리셨도다. 그때 예수님 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뭐해? 그때 세상 가운데 있을 때 예수 몰랐을 때 그때 뭐하고 있었느냐? 세상 풍조를 따랐고 공중의 권세 잡은 누구? 마귀를 따랐고 지금도 믿노라 하면서도 불순종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을 쫓아 지금도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야. 불순종하는 아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는 말이 뭘까요? 뭐 하면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나 못해 즉각적으로 튀어나오는 사람, 이런 사람은 불순종 중에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에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뭐만 하면은 변명하는 사람, 이건 또 불순종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의 영향을 받고 있는 거예요. 뭐 하면 아멘 하라면 그 꼭 아멘 해야 돼, 이렇게 계속 반대로 나가고자 하는 그 역사, 그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그 영의 영향이라는 거예요. 자, 불순종의 아들들이 누구냐면 뒤에 누가 있어요? 네, 사단이. 자, 시작.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지 않고 내 마음대로 사는 사람들, 이 불순종의 영이, 불순종의 아들들. 자, 시작. 사탄은 그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조종한다. 예수 믿노라 하면서도 여전히 말씀 안 믿어. 말씀 그렇게 순종 안 해. 그리고 그냥 세상이 너무 좋아. 그리고 그냥 하는 눈두장 찍고 가고 싶어. 그 배후에 누가 역사한다고요? 사단이. 이거 봐요.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주일날 그렇게 꼭 믿어야 돼. 예배는 꼭 그렇게 드려야 되는 거야. 그 예배는 그렇게 시간에 40분 내 꼭 정확하게 가야 돼. 오랜만에 주일인데 좀 마음껏 자면 안 돼. 이 불순종 아들 가운데 속삭이는 이 영이 사탄은 그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이렇게 조종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마비된 영혼이 어떻게 예수님께 다가갈 수 있었을까? 그렇죠? 누구도 이렇게 됐다고? 백부장도 스스로는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백부장이 영혼을 사랑한다, 하인을 사랑한다, 예수님 앞에 나온다, 주여라고 고백한다, 안 된다는 거예요.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누가 찾아오셔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야 돼요. 이 모습은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의 죄로 가로막혀 있기 때문에 누구를 보내셨어요? 예수님을 보내셨어요. 그래서 제일 먼저 하신 일이 뭐라 그랬죠? 이렇게? 세례요한을 통해서 세례를 주어서 다 누구에게 뒤집어 씌우신 거예요? 예수님에게. 사랑하는 아들에게. 사랑은 스스로 본체이신 자기가, 하나님 스스로가 우리의 죄를 다 뒤집어 쓰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의 죄가 아님에도 우리 죄로 인해서 죽지 않았습니까? 아무런 죄가 없는데도 우리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셨죠. 그렇죠? 예. 이 희생으로 말미암아 억압되어 있던 사단에게 묶여 있었던 우리의 영혼에 인류가 영적 중풍병에서 해방되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를 어디서 해방시키려고? 영적 중풍병에서 해방시키려고.
그래서 하나님의 감각이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예,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기 시작합니다. 이제 밥을 먹고 싶어 합니다. 이 밥이 뭐예요? 말씀. 예. 그럼 아이가 육신의 밥을 안 먹으려면 병이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병 들었어요. 영적인 말씀을 먹지 않고 찬양을 하지 안 나온다는 건 지금 영적 병이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들었어요. 진단 한번 해보시다고요. 나는 영적 말씀을 사모하는가? 난 사랑하는가? 예배를 어떻게 하면 빠지고 늦게 갈까 이러고 내 영혼이 뒤에서 계속적으로 이렇게 하는 거는 내 영혼이 지금 건강한가? 그래서 백부장이 자기 질병도 아닌 하인의 질병을 대신 구했던 것처럼 예수님은 죄가 없어. 그런데 자신의 죄가 아님에도 우리 죄로 인해서 죽었다는 말씀을 전하고 싶어서 오늘 예수님은 이렇게 백부장을 통해서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좋으신 예수님이신지 아시겠죠? 네. 그리고 부활하심으로 택한 이들을 모든 죄에서 자유롭게 하셨습니다. 네. 십자가에 못 박힐 때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 아버지, 저들은 저들의 죄를 알지 못하니 용서해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숨을 거두지 않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셔서 이제 승천하신 다음에 성령을 보내주시고 우리가 감각 없는 우리들에게 죄가 죄인지도 모르는 우리들에게 죄를 알려주시고 가르쳐주시고 아들아 딸아 네가 그렇게 살면 안 된다. 말씀을 깨닫게 해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자, 그렇다면 어떻게 예수님은 백부장을 그렇게 칭찬할 수 있어요? 이스라엘도 이만한 믿음을 본 적이 없다 이렇게 칭찬할 수 있어요?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다고 하면서 자기도 뭐가 어떻게 해서 그걸 깨닫게 했을 것 같아요? 백부장에게.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깨닫게 한다 그랬잖아요. 알게 한다 그랬잖아요. 오늘 여러분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들에게 막 역사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어떻게 깨닫게 했을까? 갑자기 자기 위에 누가 있어요? 자기 위에. 백부장 위에 누구죠? 백부장 위에 군대 조직이에요. 천부장. 네. 아! 천부장이 시키면 나는 가라면 가고 오라면 와야지. 천부장 위에 쭉쭉쭉 있다가 누가 로마 한 개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이렇게 하는 것처럼 예수님은 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라고 계시를 해주신 거야. 그렇다 그러면 그 전능하신 예수님이 가라면 가고 오라면 와야 되는 거 아니냐 이거죠. 그런데 우리 굳이 내 마음속에 모시고 오라고 우리 집까지 오실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럼 말씀 한마디 명령 한마디 하면 돼요? 안 돼요? 빛이 있으라 하니까 빛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어요. 나사로야 일어나라 하니까 일어났어요? 안 일어났어요? 일어났어요. 자, 이거를 예수님이 영을 부어서 알게 해주시고 깨닫게 해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네. 군대에서도 천부장 한마디만 하면 모든 상황을 움직이는데 하물며 하늘의 권세를 지닌 예수님 말씀은 얼마나 더 강력할까 깨달아지신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도 여러분 이 예수님의 권위와 능력과 이 말씀이 깨달아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군가에게는 그때 그랬어요. 갈릴리 출신 목수로 보였지만 백부장에는 황제보다 커 보였어요? 작아 보였어요? 예수님이 커 보였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예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더 높고 존귀한 분이기 때문에 무릎을 꿇었던 거예요. 여러분은 지금 이 자리에 왜 오셨어요? 예수님이 존귀하기 때문에 이 자리에 오셔서 예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무릎을 꿇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믿음 처음이야. 왜 예수님이 이렇게 놀랐을까? 이게 예상 밖에 백부장 말이 뭐 예상 바뀐 건 아니잖아요. 아니, 말씀만 하고 없어도 이게 뭐가 다른 종교도 비슷한 게 있잖아요.
이건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그때 당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1차적으로, 그리고 지금 오늘 우리에게, 성경을 읽는 우리에게 진정한 믿음이 무엇인지를 예수님은 알려주고 싶은 의도를 가지고 오늘 이렇게 역사하신 거예요. 네. 이걸 어떻게 알 수 있냐면 동일한 믿음이 있어요. 이제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이렇게 엄청 칭찬했잖아요. 그죠? 네. 아니, 예수님 눈을 이렇게 휘둥그레하게 만들었어. 여러분들 좀 이렇게 예수님 앞에 이렇게 예수님이 깜짝 놀랄 만한 이런 믿음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죠? 네. 로마의 부장배. 자, 시작. 이스라엘 중에도 이만한 믿음은 없었다. 백부장의 고백에 하인이 즉시 나음을 받았다. 이 믿음을 보시고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할렐루야. 즉시 나왔어요. 네. 자, 근데 비교하는 거예요. 지금 똑같은 사람도 고쳐줬어요. 예수님이. 가버나움에 왕의 신하가 있었거든요. 한번 보세요. 요한복음 4장 41, 50절에 시작. 예수께서 다시 갈릴리 가나에 이르시니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곳이라. 왕의 신하가 있어 그의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병들었다. 누구 신하가? 왕의 신하가. 똑같은 신하죠. 병들었어. 그러니까 그가 시작.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로 오셨다는 걸 듣고 가서 청하되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 주소서 하니 그가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신하의 아들이 병이 들어서 이렇기 때문에 그 신하의 아버지가, 그 신하가, 왕의 신하가 지금 유대로부터 갈릴리까지 왔다는 걸 들었어요. 그래서 와갖고 뭐라고 하냐면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세요. 거의 죽어가고 있습니다. 자, 이쪽 중풍병자랑 똑같아요? 안 같아요? 비슷하죠? 네.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해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않으시다. 아까랑 좀 달라요? 안 달라요? 왜 이렇게 달라요? 야! 이런 거 아니에요? 지금 현재.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병만 고치는 거, 병 고쳐달라고만 하지. 그러니까 문둥병 10명 고쳐줬더니 9은 어디 있냐라고 똑같은 거야. 그냥 자기 필요만, 자기 이것만 해서 돈 해결해 주시고 뭐만 해결해 달라고 했지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아. 예수님을 따르지 않아. 예수님 앞에 순종하지 않아. 그리고 기적만 좋아. 그래.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중심을 하시고 야! 이런 거야죠. 넌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않더라. 그래서 예수님은 얼마나 사랑이 많은지요. 네, 그래요. 시작. 신하가 이르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그래, 뭐 내려달라고 막 간청해요. 네. 그랬더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 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듣고 갔더라. 믿음이 있어요 없어요? 여기도? 믿음이 있어요. 말씀 한마디에 듣고 그대로 갔어. 여러분 이렇게 두 사람인데 왜 이렇게 천양지차로 예수님은 다르게 표현할까? 어떤 사람은 예수님의 말을 그렇게 시원하게 하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야! 이렇게 얘기하면서도 그래도 불쌍하니까 고쳐줘요? 안 고쳐줘요? 고쳐줘요. 예. 이거 있잖아요. 시작.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은 없었다. 이렇게 칭찬하셔 예수님이. 아 근데 여기는 또요. 시작.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만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왜 이렇게 똑같은 반응을 할까? 여러분의 믿음은 어느 쪽인지 한번 보시자 이거죠. 여러분 어떻게 내 필요만을 위해서 기도가 있는지 예수님 내는 내 안에 들어오심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더럽고 추한 내 마음에는 더러운 그 염려, 근심, 걱정, 불안 이런 상처, 오물로 가득한 이 집에 들어오는 걸 나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계신지 아니면 빨리 고쳐줘. 빨리 고쳐줘. 우리 아들 너무 출세해야죠. 돈도 빨리 줘. 빨리 줘. 안 주면 난 나갈 거야. 교회 안 나올 거야. 이럴 거예요. 어느 쪽이시나 여러분. 그리고 한숨 쉬면서 뭐라면 또
그냥 삐치고 넘어지고 쓰러지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내 집에 들어오시면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고백 때문에 됐던 거예요. 내 더러운 내 집에, 더러운 내 심령 안에 내가 더럽고 추하고 겉으로는 그냥 웃고 다니면서도 속에서는 저주와 증오와 아픔과 상처로 가득한 그 심령 안에 감히 어떻게 들어올 수 있습니까? 이 말이거든, 이거는. 지금도 강력한 빛을 여러분에게 탁 비춰주신다면, 그죠? CD 촬영을 하거나 이렇게 비춰주신다면 예수님, 전능하신 예수님 여러분 안에 들어오라고 아주 용감하게 초청할 수 있으세요? 근데 여러분, 주님은 들어오시지만 그렇게 기도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더러운 내 심령 안에 나는 예수님 모실 수가 없습니다. 나를 지옥에 집어넣으세요, 차라리. 자, 이렇게 하면은 예수님이 정말 우리 기도대로 해줄까? 베드로가 자기 혼자 금을 넣고 열심히 하다가 그냥 헛구물질 했잖아, 인생에서. 그러다가 배 오른편에 가서 그물을 던져라 했으니까 확 wal랐잖아요. 그 순간에 예수의 영을 부어주니까 누구로 보이는 거예요, 그게? 예수가 누구로 보였어요?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보였어요. 그러니까 이런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시작.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앞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자, 이 죄인이란 말은 예수를 만나야 돼요? 안 만나야 돼요? 만나야 돼요. 자, 이렇게 예수님이 주여 나를 떠나소서 했더니 그래 알았어 나 떠날게 이러고 떠났어요. 예수님이 더 사랑했지, 그죠? 여러분, 예수를 잘 아셔야 돼요. 믿음, 나같이 천한 내 인생에 어떻게 예수님이 올 수 있습니까? 라고 다만 말씀만 해달라고 해야 돼요. 말씀. 이럴 때 이런 칭찬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여기 왜 이렇게 내 집에 들어오시면 감당하지 못하겠나 이렇게 고백을 했는가? 유대인들이 그때 당시에는 율법을 잘 지켰어요. 계명을 따르고 스스로 의로워지려고 했어요. 지금 우리 교인들 중에서 스스로 의로워지려고 할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리고 다른 사람 좀 미치지 못하면 성질이 나요, 안 나요? 여러분들은 안 나겠죠. 예전에는 그런 적이 있었죠. 왜 저래? 왜 저러는 거야? 왜 저래? 자기 스스로 의로워지려고 했어요, 유대인들. 왕의 신하 또한 제 집에 당당히 내려와 달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예수 알아요, 몰라요? 잘 몰라요. 어린아이야. 끈질기 요청했어요. 대부분 유대인들은 이 수준의 믿음에 멈춰 있었어요, 그때 당시에. 지금도 우리 성도들이 이 수준에 머물러 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계속 첨벙첨벙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믿음이 성장하지 않냐. 내가 정결하게 살았으니 하나님 임재해도 되겠다. 조금만 더 선해지면 하나님의 능력을 누릴 수 있다. 주여! 주여! 이렇게 기도 많이 했고 예배 참석했으니까 복을 누구에게 주시겠습니까? 주여! 주여! 이렇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누가? 유대인들. 그러나 아무리 깨끗하게 살아도 인간 스스로는 의로워질 수 없는 것이 우리의 슬픈 현실이에요. 아무리 선을 쌓아도 죄의 뿌리까지 없앨 수 없다는 거예요. 해결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죄를 우리가 해결한다는 게 못한다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도 백부장의 태도는 완전히 다른 거 아니에요. 그죠? 뭐라고 얘기한 거예요? 죄 많은 내 집에 이 더러움 가득한 내 심령에 예수님이 들어오실 수 없습니다. 시작.
나는 죄인입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임재하시는 것 자체를 감히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차라리 나를 버리시고 심판하심이 마땅합니다. 그럼에도 나를 불쌍히 여기신다면 그저 말씀이라도 해주오. 이게 백부장의 기도예요. 우리 기도 생활을 잠깐 돌아보시자고. 이제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점핑을 해주고 싶어 하시고. 시작. 또 너희에게 이르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며. 갑자기 칭찬해놓고 다 이랬고 뜬금없이 갑자기 예수님이 또 이런 말을 해요. 왜 이런 말씀을 하실까? 예? 그죠? 아니, 너희에게 이르니 동서로부터는 어디예요? 이방인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너희에게 넌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이걸 듣고 있는 사람들이 유대인들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아브라함의 혈통에서 했기 때문에 이들은 콘크리트 구원론을 가지고 자기네만 구원받는다고 생각했어. 근데 갑자기 예수님은 찬물을 끼얹듯이 이방인들은 죄인이고 구원에서 멀어진 사람들이고 다 지옥 백성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때 당시에. 하나님의 말씀을 맡긴 거는 그들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라고 사명을 준 건데 마치 자기네만 구원을 얻어야 되는 거라고 특권의식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걸 선민의식이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갑자기 예수님이 내가 너희에게는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려 되잖아요. 예. 이스라엘 사람 아닌 다른 사람들이 아브라함과 누구와? 이삭과 야곱과 함께 어디에 있다? 천국에 있다. 자, 여기에 천국에 야곱은 있지만 에서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에서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에서는 어디 갔어요? 지옥이에요. 하나님이 선택한 자는 반드시 이루어지고 하나님이 택하지 않는 자는 반드시 지옥 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누구의 은혜만이? 예수님의 은혜. 그러니까 우리 자랑할 거 있어요, 없어요? 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함께 천국에 안 있겠다고 보면 이건 누구 예수님 말씀이에요. 시작. 그 나라의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그 나라의 본 자손이 누구예요? 유대인 이스라엘.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간 데잖아요. 지금 뭐 하고 있어요? 맨날 전쟁하고 있죠, 지금. 여기서 바깥 어두운 데는 뭘까요? 여러분, 빛이 없는 데가 지옥입니다. 쫓겨나가서 울며 이를 가게 되는 거예요. 지옥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없으면 지옥이에요. 시작. 하나님, 나는 이방인처럼 주를 멸시한 적이 없습니다. 세리나 창녀처럼 산 적도 없습니다. 율법과 계명도 빠짐없이 지켰습니다. 그러니 이제 성령과 능력을 부어 주옵소서. 자, 이렇게 기도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됩니다. 예, 이게 그때 당시에 유대인들의 기도였어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기도였어요. 회칠한 무덤들아 가라! 이렇게 해서 예수님 앞에 책망을 받고 그랬던 사람. 이게 다른 말로 얘기하면 나는 저 거지 같은 쟤네들하고 다릅니다. 나는 왕년에 이런 강소은이가 예를 들면 예수님을 제대로 몰랐을 때 직장에 다니면서 그래도 복음을 전했고 거기 그 무슨 공원이 있는데 거기 옆에 보람의 공원에서 전도를 그렇게 많이 했고 이렇게 했습니다. 나는 저들하고 다릅니다. 그러니까 장로로도 내가 그 임직과 기도원에 가서 큰 집회도 했습니다. 그러니 이제 성령과 능력을 부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면 지옥이야 나는. 이 말이에요 지금.
제가 그랬거든요, 옛날에. 그러니까 제가 너무 감사한 거야. 그런데 보세요. 이제 주님이 원하시는 기도. 시작. 주님, 저는 죄인 중에 죄인입니다. 주님이 오셔서 은혜를 부어 주셔도 다 흘려버리는 깨진 항아리 같은 자입니다. 저를 떠나소서. 감당할 수 없는 죄인입니다. 자, 할렐루야. 이 기도를 누가 드렸다고요? 백부장. 할렐루야. 네. 이제부터 여러분 기도를 이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네. 어떻게 전능하신 하나님을 내 이 더러운 몸속으로, 이 마음속으로, 여러분 그것도 마음도 또 꽁꽁 닫아놓은 사람이 있어요. 여기 절대 열면 안 돼. 나 옛날에 이상한 짓 했거나 요거 열어보면 안 돼. 이래 놓고 나서 뭘 차고 다녀. 그걸 옆에서 누가 말씀을 쿡 찌르면 또 야! 성질 내고. 이런 인생에 어떻게 걸어가신 예수님을 모셔요. 말이 안 되잖아요, 여러분. 주님, 나를 떠나소서. 나는 지옥권에 마땅합니다. 그렇다고 주님이 떠나보내요? 이렇게 죄인이라고 고백한 자에게 예수님의 의가 부어진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뭐하러 왔다? 죄인을 부르러 왔다.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뭐다? 죄인 만들러 오셨다. 죄인 고백하게 하셨다. 시작.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아홉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자, 이게 도대체 무슨 말? 99살의 의인이래. 근데 회개한 사람 한 사람이야. 1대 99. 여러분, 99은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에요. 똑똑하고 잘난 척한 사람. 아까 기도 그렇게 했던 사람. 근데 조금 전에 이렇게 기도한 사람, 저는 죄인 중에 죄인입니다. 주님이 오셔서 은혜를 부어주셔도 다 흘려버리는 깨지는 항아리 같은 자입니다. 나를 떠나서서 차라리 지옥 보내서서 감당할 수 없는 죄인입니다. 이런 자가 한 명이에요. 하나, 죄인 한 사람. 이걸 기뻐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시작. 예수님은 지금도 한 마리 양을 찾고 계십니다. 그분의 관심은 이런 나에게 있어요. 우리 잃어버린 자였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여러분을 찾아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을 찾아오셔서 엘리민의 교회로 모이게 하셨습니다. 이건 누가 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거예요. 시작. 세상은 99를 보지만 주님은 이를 찾으십니다. 회개는 복음의 시작입니다. 한 사람 찾으시는 예수님. 한 사람의 회개하는 자를 찾으시는 예수님. 나 잘났다고 자랑하는 자가 아니라. 시작. 의로운 척하는 99보다 회개하는 이를 기뻐하시는 주님. 그 기쁨의 주인공은 나일 수 있다.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에? 그죠? 그래서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나 쓸데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자, 이게 결론이에요. 건강한 자에게 의사가 쓸데있어 없어요? 근데 아직도 지금 건강하다고 스스로 의로워지려고 내가 열심히 이렇게 하는 사람들은 지금도 아직도 뭐예요? 무슨 기도하고 있어요? 죄인의 기도가 아니라 의인의 기도를 하고 있는 사람. 나 병들었습니다. 나 못 고칩니다.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다. 그러니까 뭐라고 했어요? 우리가 전부 죄인이라는 걸 고백하고 나는 병들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도 없고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지도 못하고 나는 조금만 하면 말씀들은 다시 세상 나가서 세상을 따라 즐기는 자입니다. 나 같은 사람은 지금 당장 죽여 없애서 지옥 보내도 할 말이 없습니다. 라고 자기 진실한 마음으로 죄인을 고백하고 나는 매일 창녀짓을 했습니다. 나는 이 남자 저 남자 저 밤에도 어제도 남자를 바꿨습니다. 시인이 돈 뜯어 먹었습니다. 누구한테 빙땅 쳤습니다. 이런 사람이 자기 의의를 주장할 수 있나요? 주님은 그 사람들을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구원하셨어요. 영적
시작. 보지만 보지 못하고 들리지만 반응하지 않는다. 하나님 없는 영혼은 영적 중풍병자다. 그 누구도 이 상태를 스스로 치료할 수 없다. 그래서 여러분이 어렵고 힘든 고난을 통과할 때도 영적 중풍병에서 우리를 이미 구원하셨기 때문에 그 중풍병 다시 끌어안고 살지 말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누워서 일어날 줄 몰라. 안 들려.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해야만 돼. 그래서 예전에 저기 사고범서에 보면 친구들이 이렇게 지붕을 들고 오잖아요. 그죠? 그래서 교회가 필요한 거야. 나는 나대로 신앙생활을 할게요. 이거는 정말로 어리석은 짓이에요. 시작. 백부장의 행동이 완전히 기특하기만 한 것이었을까? 로마 군대의 특성상 인간적인 동기만으로 움직였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성령의 도우심 없이는 누구도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할 수 없습니다. 타락한 인간은 스스로 예수님께 나아갈 수 없습니다. 결국 백부장의 행동도 예수님이 그의 마음을 일으켜 주셨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할렐루야. 예.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된다고 해요? 이제 시작. 주여 나 같은 죄인의 집에 들어오지 마옵소서. 나는 더럽고 추악한 죄인입니다. 주님이 오시면 도저히 감당할 수 없습니다. 이게 백부장의 기도예요. 우리 기도합시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뭐가 떠올랐어요? 더 이상 예수님 제가 이만큼 기도했으니 들어오셔서 제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이렇게 말하는 믿음 없는 자리에 머물러 있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죄인의 고백 앞에 기꺼이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예수님만이 전부입니다라는 처절한 외침만이 참된 은혜의 길로 접어들게 된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 참된 신앙이 뭐예요? 그러니까 무언가를 이룬 뒤 자랑하는 자리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그랬어요. 왜 나 같은 죄인을 통하여 예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시렵니까? 왜 말도 안 됩니다. 말도 안 됩니다. 늘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오직 예수님만 의지하는 사람에게 지금도 예수님은 내 믿음대로 될지라고 말씀해 주시지만 나는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할 때 그죠? 주님 자격이 있는 줄 알고 주님의 인재를 요구했던 끔찍한 교만을 회개합니다. 감당할